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중앙교회의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적 12장을 본문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바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바울입니다. 저는 다소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으나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의 가장 유명한 랍비들에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랍비들은 저를 유대교를 이끌어갈 유망한 청년으로 생각했고 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으로 등용되어서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신문하고 판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에 혼란을 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 스데반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시는 뚜렷한 증거를 보게 되었고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정당성까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스데반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저 자신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사단이 다시 저의 마음에 들어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스데반은 신성 모독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주장이 옳다고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받은 교육과 편견, 옛 스승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는 저의 교만으로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확실히 옳다고 결정하고 나자 저는 예수의 제자들이 가르친 교리에 대하여 더욱더 매우 가혹한 반대자가 되었습니다. 남녀들을 재판정으로 끌어다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투옥하고 심지어 사형에 처하게 하고 선고도 하였습니다. 저의 활동으로 초기교회는 슬픔과 침울에 잠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전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이 두루 다니면서 더 열심히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갔던 도시들 가운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 많은 개심자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저와 유대교 지도자들은 가혹한 박해를 통하여 이단이 진압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취했던 단호한 조치를 다른 곳에서도 취해야 한다라고 마땅히 생각했습니다. 저는 건장한 힘과 활력 그리고 그릇된 열심으로 불타올라 저의 삶의 전 방향을 전환시킨 그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잊지 못할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다메섹 가까이에 있는 인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시냇물로 물을 대었던 비옥한 땅과 아름다운 전원과 과실들이 풍부한 과수원들이 다 보이는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황량한 황무지를 오랫동안 여행한 터라 이와 같은 아름다운 광경은 참으로 상쾌하였습니다. 저는 일행들과 함께 아래에 있는 비옥한 평야와 아름다운 성읍을 경탄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에 호련히 너무나 현란하여 인간의 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동행자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눈이 멀어 당황한 저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 빛이 계속 비추고 있는 동안
저에게 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저는 너무도 두려워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누이십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저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거의 눈이 멀어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음성은 분명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힘으로 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 구석에 큰 빛이 비쳐 들어와 과거 생애의 무지와 과오, 그리고 현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함으로 실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의 확신은 모두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맹신에 기초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교묘히 날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저에게 나타나서 서 계셨던 겁니다. 저는 제자들의 주장이 진실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은 계속 비추고 있었고 저의 마음은 놀랍도록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성경의 예언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에는 순교했을 때의 그 스데반의 설교가 힘있게 떠올랐습니다. 스데반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스데반의 희생과 그 후로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잔인한 박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 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주님은 스데반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 속에서 저는 이미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겁니다. 스데반의 관용과 용서의 정신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고통을 기쁘게 감내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저의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밤이 맞도록 이 확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왜 나를 핍박하냐고 말씀하셨어요.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동일시하신 겁니다. 저는 제자들을 박해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주인을 공격한 겁니다.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떨면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그 즉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땅에서 일어났을 때에 저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육신의 눈에 너무나도 강렬하였으므로 그 빛이 사라지자 밤의 캄캄함이 시야를 덮었습니다. 저는 제가 눈이 먼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워하고 놀라는 일행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눈멀고 무력하게 되어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더 큰 어떤 형벌이 임할지 몰라 번민하였습니다. 다행히 조용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 시간은 마치 여러 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거듭거듭 괴로운 심정으로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회상했습니다. 슬픔과 상심 가운데 빠졌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도록 강요했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시간 동안 저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많은 성경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 저 자신의 이해력의 무지와 유대교 지도자들의 맹목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저의 밝아진 영적 시야에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저의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에 저는 저의 생애의 잘못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선한 행위를 의롭다고 확신했던 거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저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저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간구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었고 교제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저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저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저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홀로 기도와 탄원을 계속하는 동안 주님은 계시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5 사울이 기도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천사의 말을 결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천사의 지시에 순종하여 아나니아는 저를 찾아내었고 고통하는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사울이여,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안수한 즉시 저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저는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약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서슴없이 갈 정도로 살기가 등등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에 남다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연되이 말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구 끝이라도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열심을 내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열심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과 열정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의 열심과 열정은 심지어 그것이 교회의 일이라 할지라도 선교라고 할지라도 나의 자랑과 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단의 일이 될 수 있음을 저의 모습을 통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향했던 저는 예수님과 거룩한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추락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땅에 엎드려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땅에 엎드려지게 되었어요. 빛이 비추인 시간은 오정, 즉 낮 12시였습니다. 태양빛이 가장 강력하게 비치고 있었을 시간이었어요. 다메섹은 중동 지역으로 태양이 가장 뜨거운 장소입니다. 그 눈부신 중동의 한낮 정오에 저는 어떻게 또 다른 빛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 빛이 얼마나 밝았으면 한낮 정오의 태양빛 속에서도 제가 그 빛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 빛은 바로 창조의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름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도 감사해서 우리의 삶이 저처럼 회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박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 모른 척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한 가족으로 엮어주신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처럼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못한 상태에 처했어요. 그 어떠한 음식도 심지어 물까지도 먹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살아가느니 차라리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싶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저는 3일 동안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겪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저처럼 3일을 무덤에 계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예수님은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어차피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희희낙낙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저의 고통스러웠던 3일보다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1시간이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고통스러운 3일 동안 부끄럽지만 결심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저를 만나라고 하셨어요.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직가라고 하는 장소의 이름의 뜻은 곧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나니아를 통하여 경험하고 직가에서 새 사람이 되어 곧은 길로 살아가라는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진심으로 회개하여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아무리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늘어난다고 하여도 사단은 결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회심한 한 사람의 회개를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이 진정으로 회심한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Amazing Grace, 이 찬송가의 찬미가의 가사를 쓴 존 뉴턴은
성공의 신부로서 평생을 노예 해방과 복음 전파를 위해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노예들의 인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노예들을 가축보다 못하게 잔인하게 다루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들은 도망자처럼 살아야 했고 존 뉴턴은 도망자들을 잡아 물건처럼 팔아넘기는 사람이었어요. 도망자들을 잡아파는 그가 사실은 점점 영혼이 피폐해져만 가는 사단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진정한 도망자였던 겁니다. 그는 노예선 선장으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싣고 아틀란티케를 지나 런던으로 돌아오던 중에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엄청난 폭풍을 만납니다. 존이 깨어보니 선장실에는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배의 한쪽 옆구리가 파손되어서 침몰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폭풍은 10하루 동안 지속됩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선원들과 물을 퍼내며 사투를 벌이던 새벽 1시,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도록 성난 폭풍 속에서 너무나도 지쳐 갑판에 지친 몸을 던지며 기둥을 붙잡고 있던 그는 지난날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었던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그의 심장을 강타한 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한 기도에 놀랍니다. 그토록 자신이 대적했고 조롱했던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향한 자비에 대한 생애 최초의 갈망이었습니다.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처음으로 그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노예 무역상으로서 지었던 그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눈물은 휘몰아치는 폭풍우보다 더욱더 격정적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자비를 구할 염치도 가치도 없이 제멋대로 인생을 살았던 존 뉴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레이 하운드호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날 밤 그 사건은 존 뉴턴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이날을 제2의 탄생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는 과거의 방탕한 생활 습관, 특히 복음을 비속한 조롱거리의 대상으로 삼았던 비할 데 없는 철면피함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죄인이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죄는 용서받기에는 너무나도 크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잘못 보낸 과거의 삶을 뉘우쳤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리하여 뉴턴이 30살이 되던 해 1755년에 신학교에 입학하고 영국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그는 온전히 주님만을 알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목적으로 두는 삶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1772년 그는 자신의 제2의 탄생일을 되새기며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요. Amazing Grace, 자비로운 주 하나님의 가사를 쓰게 됩니다. 이 단순한 가사와 호소력 깊은 멜로디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의 극적인 인생의 여정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방황하던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그 삶으로부터 나온 절규에 가까운 고백을 뉴턴은 이 찬송에 담았던 겁니다. 그는 목회자의 길을 걷는 43년 동안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으며 1807년 82세가 되던 해 주님의 품에 잠듭니다. 그러나 그가 작사한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송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21세기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자비로운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회개되기를 원하고 계시니 오늘 이 시간 회개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제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